사람 일이라는 게 참 잘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처음 계획할 때만 해도 5번이면 끝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시간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계획대로, 사람의 작정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도 요나의 마음,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마음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내심 니느웨가 망해버려라, 그냥도 아니고 간절히 망해버려라,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와 같은 요나의 기대를 깨어버리는, 참 요나의 기대대로 세상살이가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요나가 정말 진실하게 회개를 했더라면 니느웨의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제대로 회개를 안 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의 회개로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은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도 아니고 쉽게 단번에 철저하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분명히 단언하건대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했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 요나가 마음에 품고 있던 니느웨에 대한 분노까지 이 회개 한 번으로 완전히 증발해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입니다. 인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단번에 회개 한번 진실하게 하면 인생이 단번에 변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고 기대입니다. 이런 지나친 낙관과 기대에 빠져 있다가는 그 결과가 큰 상처와 실망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인생을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하면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이미지가 이 많은 눈물과 또 가슴을 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와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에 설령 눈물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따라와야 할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따랄까요? 열매입니다. 회개에는 설령 눈물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따라와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매가 따라와야 한다. 순종이라는 열매가 따라와야 한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요한을 조사차 몰려온 거죠. 이렇게 몰려오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서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통렬히 책망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는 이렇게 열매가 따라야 된다. 요한의 말이 보여주듯이 여러분, 진실한 회개에는 순종이라는, 말씀 앞에 순종
하는 열매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죠.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요나가 어떠한 반응을 말씀 앞에 보이고 있는가? 우리 함께 3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요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요나의 회개가 참되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좋으냐 싫으냐를 떠나서 순종하는 열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는 요나가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 넣으라, 폭풍이 쳐서 파도가 거세게 뛰놀고 있는 바다에 차라리 나를 던져 넣어라 할 정도로 미워하고 치를 떨고 이를 갈던, 가고 싶어하지 않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난 후에 육지에 다시 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을 쳐서 외치라. 요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발칙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좀 비난하면서 보기가 쉬운데, 아니요. 요나에게서 이런 순종하는 모습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에는 순종이라는, 말씀 앞에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이런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100% 동기가 순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기마저도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 100% 무결점의 사람을 이 땅에서는 결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이기적인 동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40일을 주야로 먹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동기 100% 걷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이 중심이 있다면, 이 중심 하나로 회개가 진실하구나.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사람은 한순간 안 달라져요. 아무리 크게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여도 성장과 성숙이라는 과정 없이 한 번의 회개로 180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이라도 진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 중심, 이 모습을 본다면 부족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을 미워하시지, 순종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 앞에 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귀한 모습을 여러분 안에 더욱더 풍성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감정으로 이게 뜨거워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고집 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는 모습 없으면 사탄도
거룩한 감정 모방합니다. 회개를 모방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작아 보여도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드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요나서 기자가 이 니느웨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걸어서 사흘 걸리는, 사흘을 걸어야 다 도울 수 있는 고대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가 단지 규모만 큰 게 아니에요.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요나서 기자가 니느웨를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 이 니느웨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혹시 하나님이 큰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큰 걸, 규모가 크고 숫자도 많은 걸 참 좋아하셔가지고 이 니느웨를, 고대 이만한 성읍이 잘 없으니까 이 니느웨를 중요하게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숫자가 많이 모이고 규모가 굉장히 크면, 힘이 있으면, 야, 저건 신경 쓰여, 눈에 띄네, 이러시는 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묵상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가장 기뻐하셔야 합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변 사람들이 딱 봐도 이 교회는 현대로 치면 건물도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모이는 숫자도 수만 명씩, 교회 활동도 주중에 빈틈없이 계속 돌아가는 굉장히 활발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4대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너의 규모, 너의 숫자, 너의 능력, 너의 활동 전혀 감동하지 않는다,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규모도 너무 작아요. 가정교회 중에서도,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주를 이루거든요. 가정교회 중에서도 숫자가 얼마 모이지도 않아요. 돈도 없어요. 게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런 교회에서 뭐가 선한 게 있을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별로 가볼 만한 그런 요소를 안 갖고 있는, 그것도 상가 중에서도 참 눈에 안 띄는 상가에 들어가면 혹시 여기 귀신 나오지 않을까 겁날 정도의 형편없어 보이는 교회.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교회 중에 가장 크게 칭찬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규모를 가지고서, 모여있는 숫자를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전혀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 기자는 왜 이 니느웨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중요한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4장 1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뜨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니느웨를 크게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이 성읍 가운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12만 명,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인격이 없는 짐승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짐승도 참 무수하다. 여러분,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요. 한 서너 살 된 아이들 신발 신어보라 하면 어떻게 신던가요? 참 이상하게 아무리 똑바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신발을 좌우를 딱 맞춰가지고 놔둬도 신발 신을 때 되면 딱 보면 반대로 신고 있어. 좌우가 엇갈려가지고 신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뭘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세상 물정을. 뭐가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는 이런 12만 명의 아이들. 그리고 무고한 짐승들. 하나님이 이걸 그냥 진멸하실 수가 없다는 것.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에 대해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 이 상황에서 요나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그려지시죠? 자, 그런데 요나가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할까? 우리 함께 4절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니느웨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요나의 메시지부터 우선 좀 살펴보면 짧아도 너무 짧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가 살기를 바란다면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시오. 말이 더 많아져야 돼요. 애가 자라서 간절해져서 말이 더 길어야 돼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회개해야 된다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걸어서 며칠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다고요? 사흘. 며칠만 돌아다녔나요? 하루.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런데 요나의 태도를 보면 요는 이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전혀 열정, 애정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가 간절히 요나 속에 바라는 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와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니느웨에 대해서만큼은 망해버려라. 망해버려라. 제발 메시지대로 망하고 말아라. 이 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성읍인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읍인데, 살아야 할 어린아이들, 짐승들이 무수한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는 망해버려라.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자, 요나의 메시지, 요나의 태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형편없는, 이걸 듣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니느웨에 전한 요나의 이런 형편없는 메시지를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슬퍼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신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왕 혼자도 아니에요. 대신들 다 모여봐.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써가지고 누구도 이 왕이 쓴 조서라는 거 부정할 수 없도록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다 지금부터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구분 없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심지어 그들이 돌보고 사육하는 짐승들이라도, 소떼나 양떼라도 입에 무엇이라도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강포에서 떠나서, 지금까지 저지르던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대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나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니 회개 방법을,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런데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 터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요. 터져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나가 전한 형편없는 말씀을 듣고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정말 요나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니느웨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요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가 시작될 때, 회개 시작됐으니까 하루만 돌고 그만뒀겠죠. 아니요. 회개가 시작되면요, 더 찾아가서 더 열심히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성령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권면하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더 권면했어요. 회개하기 때문에 더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요나는,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권면하려고 하는 흔적 없습니다. 하룻길 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행간을 좀 읽어야 되는데 4장에서 이게 밝히 드러나요. 요나가 망연자실해버렸어요. 너무 심각하게 좌절해버렸어요. 이건 망해야 되는 성인데 내 기대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인데 망해야 되는데 기대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니까요, 망연자실한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걸 보면 회개는 사람의 탁월한 능력, 얼마나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했느냐, 얼마나 이 능력 있게 정말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전했느냐, 이거에 좌우되지 않아요. 요나의 실력과 노력 여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해 없도록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사자가, 말씀을 맡은 종이 말씀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부목사 때 참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장면들 중에 하나가,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대구에 내려오셔가지고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를 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하면 설교에서는 생존해 계실 동안 국내에서 손꼽는 분이잖아요. 최고라고 손꼽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세미나 중간에 제자훈련 강조하시려고 제가 어디 가서, 옥목사 어디 가서 설교 못한다, 빠진다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로만 안 됩디다, 이러셨어요. 이건 제자훈련을 강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문맥이 그거예요. 사람 말이란 건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심지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조차 어떻게 그걸 이해하셨는가 하면, 봐라, 천하의 옥목사님도 설교로만 안 된다고 하시더라. 설교 준비를 열심히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옥목사님이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들 옥성호 집사님 증언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 왜 일찍 은퇴하신 줄 압니까? 뭐 후계자 아주 아름다운 승계 뭐 그런 게 아니고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은퇴했어요. 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진을 짜내면서 설교 준비를 하셨어요. 당신도 그렇게 직접 입술로 증언하시더라고요. 집회에 오셔가지고 한 번은 말씀 전하면서 이제 이 후계자 승계 끝내고 난 후에 한 번씩 원로 목사님이라고 그 강단에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게 큰 부담이 온대요.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게 너무 큰 부담. 이 현역에 계실 때 진을 짜내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니까 이게 알잖아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전화해가지고 오 목사 내 아프다 이러면서 설교를 피하셨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진을 짜내면서 준비한 분이에요. 이런 문맥은 없이 천하의 옥 목사님도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안 된다더라. 준비를 안 해요. 대충 해요. 그러니 교회가 이상해지죠. 여러분 절대로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종은 하나님 말씀을 책임 있게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진을 짜내어서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대로 제대로 잘 교회에게 먹이지 못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말씀대로 먹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자, 하지만 문맥을 가지고 들으세요. 회개는 여전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전에 요나가 2장에서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악으로 이 악기로 그야말로 도끼로 충천하던 이 요나의 이 모든 도끼를 이 악을 다 빼버리시고 마음을 녹이신 게 무엇 때문이었던가요? 요나가 스스로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요나에게서 이 회개를 만들어내었던 거예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인자하심으로 준비를 다 시켜놓으셨어요.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를 방문할 무렵에 아수르가 어떠한 일을 겪었던가 하면 우랄타 왕국으로부터의 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아수르의 존재가 위협받을 정도로 우랄타 왕국의 침략으로 아수르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기근과 계기일식이 있었어요. 고대인들에게 이 연이은 기근과 계기일식이라는 것은 신이 진노하셨다, 이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낮춰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손 다 봐두신 거예요. 여기에서 요나가요 메시지를 잘 전하자 뭐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건들기만 한 거예요. 건들기만. 말씀으로 이 형편없어도요 말씀으로 건들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 다 시켜놓으셨으니까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비유컨대 이미 수도가 안에 물이 꽉 차 있어요. 요나가 말씀으로 수도 꼭지 돌린 게 전부인 거예요. 요나의 설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고요? 요나의 설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요나는 돌리기만 한 것뿐이에요. 돌렸는데 뻥! 물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말라 있어야 되는데 뻥! 충격인 거지. 결국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긍휼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작품인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회개가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이 회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회개에 이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방법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찾아야 이 인자하심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역사의 중앙 무대에다가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보도록 역사의 중앙 무대에다가 세워두셨어요.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신 게 아니라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워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아들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끌어안겠다.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에게 죄를 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조건이라도, 어떠한 형편이라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사랑한다. 이 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격 아니요. 여러분의 행실 아니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 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인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간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당신이 달려 십자가에 피로 치르셨음을 믿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크신 긍휼하심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개할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면요, 라에서 돌이킬 때 라를 거두시는, 자, 이 부분은 히브리 원어를 조금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워드 플레이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니느웨가 이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가 잘 전해졌느냐 못 전해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건들기만 한 것뿐이죠. 이 건드리기만 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빵 터져서 회개해 버렸잖아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어 버리셨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둬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참고로 10절에서 이 악한이라고 번역된 말과 재앙이라고 번역된 말이 달라 보이죠? 우리말로는 달라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을 뜻하는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라를 버리고 돌아서니까 하나님도 니느웨에 대한 라를 걷어들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라에서 이 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니느웨가 라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도 라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라를 떠나니까 하나님도 라 재앙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라에서 라로의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공의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에서 돌아설 때, 회개라는 게 이 악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라에서, 악에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라 재앙을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자,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요나의 행동입니다.
요나의 회개입니다. 요나가 라에서 악에서 돌이키니까 이 돌이킨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니느웨에 라를 준비해서 일으켜버리시고 당신의 라 재앙을 돌이켜버리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이 돌이키면 세상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 과정을 또 보셔야 돼요. 방아쇠가 요나의 회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니느웨의 회개가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의 회개라는 작품을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먼저 변해야 되는데 세상이 안 변한다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우리 자신을 바꾸기 전에 세상을 바꾸려고 순서를 거꾸로 가져갑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고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가고 있는 게 왜 이렇게 비정상적일까 참 고통스러워요. 뉴스를 안 볼 수도 없고 보기가 무서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누구 비난할 때인가요? 우리 안의 죄악을 회개해야 할 때인데 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목사의 양심상 저는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전시.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제가 요즘에 탄식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의 행동, 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반응이 왜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도 안 되지?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뭐 다 걷어내고 상식으로 판단하셔도 돼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나한테 꽉 잡혀 있어, 내가 하나님 꽉 잡고 있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여러분 저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아니 미친놈이라고 해야죠. 이단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미쳤어요. 돌아버렸어요. 도를 넘어섰어요. 대한민국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더 문제는 여기에 교회가 아멘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상식 수준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 강단에서 그런 말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를 떠나든지 저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든지 이단 고발하든지 하시지 않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를 판단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법적인 분쟁으로 형제를 법원에다가 세우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통탄하면서 너희가 천사를 판단하겠거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형제를 법정에 세우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나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 믿으세요.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고 있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면 목회자의 권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고 주신 권위이지 누구도 침범 불가침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에 그런 권세가 있어요? 성도도 성령 받았어요. 저만 성령 받았나요? 여러분도 성령 받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시의 발언에 교계 원로분까지, 제가 존경했던 분까지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청와대 가서 문재인이 끌어내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은 어디 가고 없습니까? 로마서 13장에서 교회에게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하셨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선거 때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대통령 누가 되든 기대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총선으로 나라가 바뀔 거라고요?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세우셔도요, 그 악한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나라의 악을 징벌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그건 순종하지 않죠? 왜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고 있는 건가요? 왜 교단들이, 주요 교단들이 이 사람을 이단 옹호자라고 주의 깊게 1년 동안 연구해보자. 이단 옹호자가 아니라 이 사람 이단이에요. 예전부터 이 사람이 이명박이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버릴 거야.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상식도 가지질 않았어요. 지금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큰 재앙이 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나가도요, 회개치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은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주소를 몰라요. 주소를 알아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찾아갈 수라도 있지. 세상은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게 두루마리를 주셔서 먹고 예언하게, 진리를 따라 예언하게 해주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가 먼저 말씀 먹고요,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보다 성경 모르시면 안 돼요. 중세시대에 사제들이 교회로부터 성경을 빼앗아서 사제 외에는 읽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연보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에 연옥에서 영혼이 탈출한다고 했던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던 이런 짓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대구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어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상가 개척교회의, 이제는 개척도 지났지만 목사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 내가 상관할 거 없다. 예루살렘의 3대 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의 유명세,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베드로가요, 외식으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릴 때에, 이방인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바울은 면전에다 대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해 버렸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 고발당해도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심지어 여자들의 말은 50%가 사탄의 말이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전시가.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판단이 안 섭니까? 여러분, 판단 안 서시는가요?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구국기도회 한다고 인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하면서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갈 거잖아요. 통일교 교주 살아있다고 치고 문성명 씨가 지금 집회를 인도한다. 가시겠어요? 안 갈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판단이 안 되시는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판단이 안 서는가요?
내가 하나님 꽉 잡고 있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내가 잘못 봤겠지?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좀 세게 말한 거겠지? 제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저주해도 이지 그 이상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저주 선언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주 안 받아요. 저는 저주받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찬양대 봉사를 서야 됐는데, 이 집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집에는 너무 늦게 가면 안 돼가지고 전 시골에서 그 대구로 올라왔기 때문에 2시간 걸리니까 찬양대만 딱 섬기고, 섬기를 하니까 섬기고 집으로 돌아갈 요량으로 기도할 때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 눈 뜨고 다 받는가 봐. 우린 그 본당을 딱 빠져나가고 난 후에 그렇게 선언했다 하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 저주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 사랑해요.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세요. 성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를 판단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 계셔야 되지, 사람의 어떠한 기준에도 휘둘리지 마세요. 모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예라고 하면 그 길로 가는 소수가 되셔도 돼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최후심판대 앞에 설 때에 세상이 잘못하면 교회를 지금 고소하게 생겼어요. 가버나움에게 주님이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리라. 지금 그 꼴을 나게 생겼어요. 세상이 교회가 회개하는 거 안 보면 누구를 통해 회개를 봅니까?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교회를 안 보면 어디서 그런 회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세상 손가락질만 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세상에게 한 소리 들어요. 교회 너희가 안 보여줬잖아. 우리는 길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르는데 너희가 보여줬어야 될 거 아니야. 고소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회개해야, 성도가 회개해야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라를 돌이켜야 세상이 라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라를 재앙을 내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연쇄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의 판단을 믿으셔도 돼요. 제가 성경적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시해 버리십시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버리십시오. 그런데 이 판단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도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성도의 권세를 여러분께서 빼앗기지 말고, 제가 단언하건대 목회자도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하는 말이라고 벌벌 떨지 마세요. 목회자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하면 목회자가 말씀대로 전할 때 여러분이 존중하지 끌어내리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겁쟁이들이 많아요. 철옹성을 구축해가지고 성도가 권위를 훼손할까 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정말 심각한 이 상황이, 제가 볼 때 우리 총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이제 다음 총회는 정광훈 씨 2단 처리될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의도였다면, 다른 의도가 사실은 많죠. 알죠.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나라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아실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면, 말씀대로 돌아가면 세상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런 거룩한 연쇄 반응을 가져오는 참 회개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런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회개에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 순종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열매가, 여러분, 눈물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는 어떤 작품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그리고 자, 교회가 라해서 주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세상이 라해서 주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라해서 재앙해서 돌이키신다는 이 연쇄 반응, 거룩한 연쇄 반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회개로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 4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